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젖을 줄 때를 기다리며 인생을 시작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갈 날을 기다리며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청년은 이제 인생을 시작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따야지 하면서 운전면허증 딸 때를 기다리며 또 청년의 때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군인은 군대 가서 제대할 때를 기다리며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한 남녀 처녀 총각은 결혼할 날을 기다리며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중으로 나오는 거죠? 저를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도 감사합니다만은 이렇게 안 기다려줘도 되는데 목소리까지 기다려주는군요.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수능시험 다 치렀겠습니다만 뭐 할 날을 기다릴까요? 합격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년은 이제 인생을 시작해서 이런저런 목표들을 세워놓고 있을 터인데 그 목표들을 세워놓고 다 이룰 때까지 그 목표를 기다리며 또 인생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은 입원했으니까 뭐 할 날을 기다립니까? 퇴원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나이가 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또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게 되겠지요. 아무튼 우리 인생은 기다리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기다림을 잘 해서 기다림을 잘 이룬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잘 못 이룬 사람을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대림절 두 번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소중한 절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다림은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기다림이 능력이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주님이 불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참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뭐했다? 다 죽었느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다 죽었다. 이제 돌아가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 정적들을 제거해놓고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헤롯이 또 왕이 태어났다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때 이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죽으면 안 되니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역시 마태복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마태복음 보십시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뭐했다? 다 죽었느니라.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기가 막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맹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1억 년, 그 어마어마한 1억 년의 시간이 얼마로 생각되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에게 1억 년은 1분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혹시 돈 100억은 10억, 20억, 80억, 90억, 100억 원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에게 100억은 1원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맹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소를 띄우시면 좋다 주지 1분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1분은 얼마입니까? 1억 년이라는 시간이 죽어도 곤백번 죽고 난 뒤에 100억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방 뭐가 돼야 되는데 금방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실은 기다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들이 생기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빠른 것을 원하고 즉석으로 급히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피자 한 판을 먹으러 가도 15분 내에 피자가 안 나오면 오늘 피자 먹으면 공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빨리빨리 모든 게 해결되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해외에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는데 아침에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차를 빨리 몰고 가는데 앞에서 경찰차가 빨리 가지도 않고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난 빨리 애들을 데려다 지금 학교 시간이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서는 경찰차를 추월하면 그냥 완전히 딱지감입니다. 어떤 데 심하면 구속까지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해외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답답해가지고 따라가다 안 돼가지고 그냥 경찰차를 딱 추월해가지고 딱 갔죠. 웬걸 막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막 급히 따라와가지고 딱지를 딱 떼었습니다. 조금만 뭐 했으면은 기다리고 따라갔으면 괜찮았을걸.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빨리 가는 차를 용서를 못해요. 일단 추월하고 봐야 됩니다. 일단 추월해 놓고 봐야 됩니다. 뭐든지 급히 서두르야 될지 아는 것들도 서두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뭐하는 자마다 기다리는 자마다 뭐하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임을 정의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리라. 일단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기다리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코로나 2단계 점점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다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기다림의 자세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 기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유다 당시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진하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으로 말하면 미국하고 손잡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그 자세가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맹약을 맺으나 너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의 죄도 대하다. 패역한 자라,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엄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토기장이와 질것을 깨뜨리듯이 나라를 한번 박살내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15절 말씀을 더 한 번 더 보시면은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어야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가장 큰 아픔은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따라오고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할 때 가정에 화목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하나님은 섭섭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까요? 그 뭐 물어보나마나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분 하시냐고요.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기도하러 오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해보겠다. 우리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 우리의 백그라운드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뭐하겠다?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여행을 할 때에 최고의 안내하는 사람,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과 같다 그럽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가이드를 잘 만나면 끝나요. 여행할 때 가이드 잘못 만나면 여행은 다 망칩니다. 왜냐? 여행은 가이드를 만나야 잘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최상의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인생을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처음 가는 인생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다 안내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여행을 하는 사람은 혼자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알면서 왜 기도하러 안 나오죠? 여러분 새벽 기도 왜 안 나오시죠? 물론 새벽 기도 나올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오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약간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나한테 안 물어보고 바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기다림을 소망하는 자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도대체 뭘 주시겠다는 건가? 우리가 기다리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기다리면 뭘 주시느냐?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입니다. 먹구름을 지나가게 하시고 7날의 빛을 모은 것처럼 해맑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해외에서 어떤 자매님이 아이를 출산할 때 너무 피를 많이 흘리셔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애기 엄마였어요. 창창한 젊은 날에. 근데 그 아기 엄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출산할 때 애기는 낳아놨는데 산모가 곧 죽게 생겼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요. 제가 시체를 만져보니까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병원에 신방하러 가서 보면 우리 목회자들은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벌써 딱 보면은 대충 얼마 정도 살겠다,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걸 대충 느끼거든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나 대충 오는 이렇게 감이 있는데 이거는 죽은 목숨이구나,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 눈이 안 떠질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온몸이 부어가지고 땡땡하니 그냥 살아있으나 이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한마디로 시체를 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시체를 만지면서 기도하는데 차라리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중국 의사인데 중국 의사도 보더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기도해주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의사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낳은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그 뒤로도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더라고 되게요. 근데 조금씩 붓기가 빠지면서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온 교우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메어달라고 하는데 점점 붓기가 빠지면서 그 사람에게 수혈을 해가지고 피가 계속 멈추질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수혈하고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나가 지금 멀쩡히 저 본토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사람이 이래서 죽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걸 그럴 때 얘기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살려내시더라고요. 우리는 다만 뭐 한 것밖에 없어요.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손 쓸 수도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말씀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총과 기쁨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다리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치유만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역시 멋있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삶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말씀을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족이 광활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죠. 소나 낙이나 꼴을 먹이도록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때와 시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또 이런저런 환경을 골고루 맞춰주셔서 수확하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면 또 하나님은 한 번 또 확 하면 태풍, 지진, 자연재해를 통해서 한 번에 또 썰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주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뿌리고 내가 갖고 왔다고 다 거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에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아마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알려드리면, 시골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제 항상 성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는데 도대체 이 참 공부는 안 되고 또 성적표는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51등이 딱 받은 거예요. 그 성적표를 51등이 딱 받았는데 이 시골 아이가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갔는지,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5자를 칼로 딱 끌고 나니까 몇 등이 됐습니까? 갑자기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된 이 성적표를 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있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1등 했어요 하고 딱 가져가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 1등 할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보니 1등이거든. 이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1등을 다 했냐.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 옆에 사람들도 다 또, 야, 그 참 똑똑하게 생긴 놈 같더니 결국 1등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뭘 베풀었겠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막 1등 했다고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다음에 탁 있는데 이 아들이 딱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 잔치를 베푸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찌할 수도 없는데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탁 하고 나는데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라가지고 이제 이 시골 아이가 커서 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 낳게 되고 그 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아버지 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아버지 학교의 그 숙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와의 어떤 풀지 못한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와라 하는 게 숙제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51등인데 고쳐가지고 1등 했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잔치했는 걸, 그걸 지금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아버지한테 풀러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옛날에 사실은 이래저래서 51등을 받았는데 제가 칼로 끌어가지고 1등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참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나 너 다 알고 있었다. 수우도 없고 미, 양, 가마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1등 하냐. 그렇지만은 네가 1등 했다고 동네 사람들 앞에 와서 그렇게 자랑하는 걸 보고 네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이 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기다릴 때 복을 주시고, 치유도 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풍성한 것도 채워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복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끝나도 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어떤 분이라도 기다리고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은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오늘 가슴에 새기고 이 성전문을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 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